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유교절과 이제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며칠간 계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는 이제 유월절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먼저 생각했었고요. 오늘은 무교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에만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사항대로 기준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규례를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대로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그 예식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애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 있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또한 그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그 유월절의 첫 번째 애굽에서 실질적으로 열 번째 그 재앙을 넘어서는 방법으로서 가르쳐 줬던 모든 방법을 예식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그날 했던 방법이 있고 너희들이 앞으로 예식을 지킬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예식에 대한 방법을 따로 가르쳐 주시고 그날 열 번째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을 따로 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준을 정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방법, 그 모습을 그대로 예식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삼을 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 중에 또 우리가 배웠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형을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 또 모세를 통해서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던 또 모세의 노뱀,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또 모세의 이 유월절도 보니까 그 피를 바르면 산다.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또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유일한 구원의 피고,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간과하고 넘어가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배우면서 좀 더 그 안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단순하지 아니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피를 바른 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재앙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죽음을 집행하는 것은 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넘어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고 실질적으로 확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에 대해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자는 천사가 뒤에서 그것을 내리는데, 그 표현들이 바로 23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피를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하세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야, 이 집은 아니야 하고 넘어가신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안 하시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월절 규례대로 다 말씀하시고 난 후에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대로 행하셨다.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셨다. 그럼 그 안에 유월절의 규례가 있어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피가 어떠한 피인지를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앞에서부터 나왔던 그 유월절 규례가 있었잖아요. 어린 양을 잡을 때의 규례와 어린 양,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무교절 때 먹을 무교병,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규례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교절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나눌 때 이 무교병은 뭐예요? 15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첫날에 이래 동안 이걸 먹을 거예요. 앞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밤에 하루에 다 소화시킵니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남은 것은 다 파묻을 정도로, 삶아 먹지도 말고 구워 먹되 남은 것은 다 흙에다 묻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진돼요. 그렇지만 곡식을 빻아서 만든 이 무교병은 일주일 동안 먹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인데 그 첫날 무교병을 준비할 때 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떡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지 말고 만들어라.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15절 다시 보죠. 첫날에 할 일은 뭐예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을 먹는 집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집에서는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인데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도 죽어요. 6월절 그날 넘어갔다 할지라도요, 발견되어지면 그 안에 있으면 죽어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집은 어떤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유월절 어린 양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무교병이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맞죠?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만을 넘어간다고 하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조건을 취하지 않고 넘어가신다.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되어지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아니하시도록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그러니까 혹시 이것을 통해서 먹을 때는 유교병을 만들었겠죠? 전에 만들었던 과자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식으로 만들어졌던 튀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 특별히 곡식으로 만든 그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 모든 것에는 이스트가 발견되면 안 돼요. 유교병으로 만든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타국인이든지 뭐든지요, 너희가 살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된대요. 그게 그래서 언제나 이 두 기념일을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교절. 유교절의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교절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같이 묶음으로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묶음이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규칙을 다 요구 조건을 완성해야 돼요. 하나만 완성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완성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요. 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단순히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더라도 백성이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타국인도 먹을 수 있어요. 노예도 다 종들도 먹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백성으로서 들어오지 않으면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도 죽어요. 지금 이 앞에서는 그 피만 보고 넘어간다고 했는데요.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만 있으면 사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냐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뒤에 보면 할례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한 거예요. 다 자세하게. 단순히
그냥 급히만 보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 텐트 안으로 산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사롭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무교병만을 먹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어요. 유월절 음식은 하루예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남자에 관련된 문제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남자에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건 남자가 결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음식을 만드는데 넣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도 남겨두지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잘하느냐? 여자가 잘하는 문제예요. 여자가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이 귀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분명히 여자가. 그런데 밀어두지 말고요. 집안에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유월절 그 이스트에 대한 것은 흔적도 남기지 말래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는 도덕적 기준과 올바름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집안에서 나에 대한 기준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거는 사회적인 모습과 자기 안의 실제적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뭐 이중적인 어떤 그 나쁘게 표현하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기 안의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집안에서의 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이 달라요. 지금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을 행하려고 하면요. 무교절은 오늘 보죠. 하루만 먹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먹어요. 첫날은 고기를 구워서 먹기 때문에요. 고기에는 기름도 있고 같이 음식으로 같이 먹으면 먹을만 해요. 그러나 둘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고기도 없어요. 질리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먹기 힘들어요. 나물도 쓴나물로만 먹어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걸로만 먹어야 돼요. 물은 마실 수 있겠지만 이거 정말 고역일 거예요. 먹기 힘든 것입니다. 잠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하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걸 매일매일 만들어야 돼요. 내가 더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먹으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먹는데요. 그 먹는 음식을 되게 먹기 힘들지만 그 먹는 음식이요. 내게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도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마땅히 당연하게 순종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내가 유교병을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던 그 모습보다는 그래도 내가 무교병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을 얻은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 기꺼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속았지. 그래도 지난날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둘째 날 15일째 되는 둘째 달 15일째 엘림을 지나서 지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죠.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때는 뭐예요? 종됐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먹는 것만 생각해요. 지금 배고프게 되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 주었고 저들이 그대로 행하였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와서 처음에는 그들이 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가져왔던 게 뭐예요? 이 발효되지 않았던 그 떡 반죽을 가져와서 그들이 먹었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막 먹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난 후 3주가 지나는 동안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도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이제 떨어질 것이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때가 바로 16장에 시작되어지는데 그 직전에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불만이에요. 오히려 종됐던 것이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나았대요.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한 맛없고 불편해 보이는 그 떡이 그래도 내게 감사가 되어지려면 분명하게 그들 속에서는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종되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 되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하나님께서 그런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순리에 반한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리적이고 본능적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는 것 그거 되게 힘들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힘든 거예요. 뭐 음식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을 선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그건 너무 불편한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이런 유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겪는 거예요. 아, 할례에 대한 영적인 의미? 알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 살려고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어. 할례 받아야 돼. 할례는 죽는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너희 이곳에서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 그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먹지 않고 그 떡을 도시락 삼아서 가지고 나오지 않고 다른 거 먹으면 다 죽을 거야. 이거 감당할 수 있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접하는 것. 영접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럼 구원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 내가 그런 영접이라면 10번도 20번도 할게. 내가 다급해지면 영접 다 해요. 죽을 판인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래요. 진짜 그 영접이 되어지고 진짜 그 구원에 대한 비밀들이 온전해지려면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 믿음의 순종함은 그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 집에 뭘 하는 거예요?
이스트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아예 이스트 자체가 없어요. 제거하는 것이, 조미료가 있는데 조미료를 안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그 집안에서는요,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런 무교병을 먹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주식에게 들어가는 이스트를 없애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적을 남기는 그 할례를 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죽는 것 같은 결단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에요. 할 수 있느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또 애굽 땅에서 완전히 죽여서 저 애굽 바로 왕과 완전히 원수 맺게 하는 것도,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도 우리는 선택이 뒤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가는 것이고, 결단한다는 것은 뭐예요?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명선을 딱 끊는 것이 결단이에요. 끊을 단자거든요. 묶은 것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그 블레셋의 왕의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육지 길로 갈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가게 하지 않으신 것, 광야 40년 동안 고생시키시려고 홍해길을 건너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시려고 홍해길을 건너신 것입니다. 뒤 돌아보지 않으시도록. 모든 과정들이 그래요. 할례를 행하는 것도, 무교절을 먹는 것도, 무교절의 제일 핵심은 첫날에 이스트를,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교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교 음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싹을 제거하라는 것이 무교절의 그 첫날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음식이 발견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누룩 자체가 발견되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만이 할 수 있죠. 순종하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날 오세요. 하나님은 피만 보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대요.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했다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대요. 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말씀을 믿는 신뢰함과 순종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 진짜 구원받았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파나 어떤 제세례나 어떤 그런 재영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전인격적인 순종함과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릎 꿇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어 보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단순히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어지려면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가짜가 판정되겠죠.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이 유월절을 넘어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무교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래요. 그때는 누가 죽어요? 넘어갈 때는 6월절엔 누구만 죽습니까? 장자만 죽어요. 그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교절 음식은 다 죽는 거예요. 무교절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 중단 잡족이 다 나온대요. 중단 잡족이 나올 때는 어떤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장자가 죽었어도 야, 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도 나온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 구원은 왕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을 바꾼다는 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훈련이 뭐냐? 순종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져야 되잖아요. 뭘로?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법. 왜? 귀를 기울여야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잖아요. 듣지 못하는데 뭘 순종해요? 그냥 무조건 무서워하면 돼요? 아무튼 그냥 가면 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법을 배워요.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소홀히 들었다가 망해요. 그래서 무조건 낮아지지 않고 이제 듣는 연습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들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갖춰요. 이것이 잘 안 돼서 계속 반복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그것이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나는 너의 왕이 될 수 있는 것,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나는 그 앞에 종됨을 인정합니다. 내 안에 나의 왕자에 오셔서 좌정하사 앉아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해 주세요. 마땅히 옳은 것을 옳게 해주세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자세를 갖추는데 늘 내가 삐딱하고 튀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비밀이 유월절과 무교절 안에 담겨져 있대요. 너희들이 이게 묻거든 그렇게 하래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행했을 때 살았어.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산 게 아니에요. 그대로 행한 자가 살았어요. 그대로 행한 자. 너희 중에서도 그렇게 안 하지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 그 대가 끊쳐지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지금 산 자가 증인하고 있겠죠. 그 증거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한 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했다고 말해 줄까요? 죽었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대로 너에게 가르쳐 주신 신명기 언약의 말씀이 있어. 그대로 행해야 돼. 그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돼. 그대로 그 모습대로 제사에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안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할 거야. 온전한 순종, 감사.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들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온전한 인도받는 영적인 비밀들이 출애굽기를 계속 진행할 때 잘 인도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